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자랑하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자신을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인간을 향해 찬물을 끼얹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총 3가지를 나누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는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남다른 존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나의 행위와 업적이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남다른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자랑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남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했고 혹은 나의 가문은 남달랐고 나는 굉장히 재능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좋은 성품과 기질을 가진 자로 나는 태어났다 하는 이 남다른 존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이 불가능하다. 고만고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수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존재의 자랑이 나의 남다른 존재를 자랑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자기의 존재의 남다름을 자랑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기에 적합한 존재, 마땅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 밖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밖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업적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업적을 맥락하지 않는 곳에서 거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밖에서 이러한 의가 나타났다,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인간이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업적이 있는 곳, 그 안에서 그것을 연장해서 내가 성취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한 의가 그러한 모든 시도들 밖에서 안으로 돌입하듯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 연장선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간의 노력 밖에서 안으로 갑작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곧 율법 밖에서 율법 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의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진 구원 앞에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들이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업적을 막 흔들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내가 쟁취한 원인이다라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랑할 데가 어디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앞선 대지를 다 아울러서 말하면 나의 존재로도 그러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와 업적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와 나의 행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하려면 내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향하여서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와 행위를 들이밀고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나의 존재보다 훨씬 낮아 보이는 사람, 내 행위보다 훨씬 못 살아내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을 확보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다. 값이 같다 하는 거예요. 존재로 보나 행위로 보나 모든 인간이 값이 같다.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난 모든 우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결한 존재로서도 모든 인간이 동일하고 동등하지만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동일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동등하게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발견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노력 밖에서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만,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죄인,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같은 운명에 처했던 자로서도 같고 같은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로서도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남다름을 내가 그 사람보다 행위로서 업적으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자랑할 일이 불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이란 주제 안에서도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며 은혜의 복음 앞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없습니다. 내 안에도 내 행위에도 내 곁에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자랑할 내용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나와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동등한 형제 자매들 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